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건 가장 따끈한 그 뉴스인데, 저희 교회가 국제성서 박물관을 개관한 지 2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관한 그 뉴스가 그 CBS를 통해서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그 뉴스가 나왔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받아봤어요. 마침 오늘 이 말씀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전 일어난 종교개혁은 사제와 귀족들이 독점하던 성경을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려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국제성서박물관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과 성경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500년 전 종교개혁의 영향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성직자만 읽을 수 있던 라틴어 성경을 대중의 언어로 번역했고, 때마침 구텐베르크 인쇄기술이 등장하면서 성경은 대중들에게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국제성서박물관이 마련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전은 종교개혁과 성경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역사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유물을 통해서인데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의 아주 객관적인 유물은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랑 성경과 연관성 속에서 저희 박물관이 굉장히 중요한 전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전시를 준비하게 됐고요. 전시회는 루터를 포함해 후스와 쯔빙글리, 파사 등 7명의 종교개혁가를 선정해 소개하고 이들이 번역한 성경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후스가 번역한 체코 성경과 쯔빙글리가 번역한 취리 성경, 낙스와 칼뱅이 번역한 제네바 성경 등 오래된 성경을 통해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전시실 한켠에는 루터가 파면당한 이후 머물며 성경을 번역했던 바르트부르크 성 루터의 방을 재현해 관람객들이 직접 성경을 옮겨 쓰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보면 로마서야말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매일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복음서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도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회심한 경우가 있어서 그 가장 순수한 복음의 정수를 종교개혁자의 방에서 직접 느껴보시라는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고요. 이와 함께 구텐베르크 인쇄기술과 초기에 인쇄된 성경 원본, 낱장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별 성경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편 국제성서박물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경의 역사를 이 국제성서박물관이 저희 교회 부속 그 시설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46년 동안 개인이 이 성경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무려 15,000권이 넘습니다. 시대적으로는 11세기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 양의 가죽에다 쓴 필사본을 비롯해서 처음 활자 인쇄로 나온 구텐베르크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도에 일쇄가 됐는데 그런 오리지널 버전들이 저희 교회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뉴스를 타게 된 이유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서 담아서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는 불교 문화는 꽤 많은데 이 기독교 문화는 사실 좀 슬픔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흔히 개신교에서는 제암리교회 같은 그런 그 일제 때 교회 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그런 사건의 현장들, 주로 이제 일정 치하에 일어났던 일들, 그런 현장들이 몇 군데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여수의 애양원과 같은 그런 곳을 우리가 가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세계 어디도 없는 성경을 최다, 가장 다양한 시대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성경 박물관이 저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인천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월요일은 휴관이에요. 다른 요일은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오셔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시대별로 그 성경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45년 4월 12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에 미국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뉴스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뉴스를 접한 모든 미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 뉴스는 제32대 미국의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이었지만 그 가운데도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의 뒤를 잇게 되는 33대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 당시의 부통령 해리 트루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훌륭한 지도자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루즈벨트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신하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미 역사상 최초로 3선 대통령입니다. 12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1929년에 사상 최대의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국민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는 과감한 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했고, 그리고 나라 경제의 기사회생,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와 싸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연합국의 핵심 수뇌로서 나치 독일, 일본의 군국주의와 전쟁을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악관의 주인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떠돌 정도로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은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후계자 해리 트루먼이 그의 뒤를 잇게 됐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자신도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것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도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위치에 본인이 올라서야 되는데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그분과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고 기자들을 만났을 때 기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있는다는 것, 그것은 심적으로 굉장한 부담,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여호수아 1장에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토록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고 그리고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그 모든 난관을 헤치고 그렇게 백성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지도자가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그의 뒤를 따랐던 여호수아, 40년 동안 스텝으로 그를 도왔던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명을 받게 되자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 심적인 부담들을 과연 어떻게 그가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그가 해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심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그 심적인 고통을, 그 부담을 더는데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넘어섰다.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잠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BC 1446년 애굽의 그 억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복자로 알려진 람세스 2세에게 나아가 단판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 나이 80이었어요. 그런데 그 80에 이런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굉장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요. 반석을 터쳐 물이 솟게 하기도 했고요.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도 행했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아말렉이 물러나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승리하는 그런 경험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40년 광야의 방황 생활 속에 이 모세의 지도력은 탁월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부터 이제 요단강 건너에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모세보다 40살 연하의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을 목격한 그런 산 증인이에요. 전설적인 지도자가 죽자 그 또한 큰 심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는 대단한 건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그냥 아주 쉽게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이제는 내가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은 그런 카리스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었는데 백성들도 지금 뒤숭숭하게 지도자를 잃고 그들도 굉장한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니 이제는 내가 뒤를 이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아주 심플한 메시지로 이제는 내 차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의 생각이나 여호수아의 생각은 모세는 너무 뛰어난 지도자예요. 그가 없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가 이처럼 큰 심적인 부담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과정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모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그들에게 엄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광야를 건너와 이 약속의 땅 앞까지 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사명인데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준 무거운 사명이지만 그 사명이 엄격하게 말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한 사명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사명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실 거예요. 그 다양한 사역을 할 때 사역을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는 꽤 괜찮은 사역 같고 나는 왜 이 허드렛 일 같은 이런 사역만 하나 하면서 사역을 비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역할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분명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 더 낫고 내 것이 천하다, 그런 사역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소중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는 준비하는 리더가 있어요. 어떤 리더는 정복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는 지키는 리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리더로 부르셔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는데 아무나 사용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스태프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지도자 수업을 쌓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이 넘도록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10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 수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귀로 체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애굽 탈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난 사나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아말렉을 무찔렀던 그런 장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시킬 때 그때 뽑힘을 받았던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 보고할 때 10명의 사람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잇게 한 여호수아를 누구보다도 철저히 40년 동안 지켜보시고 훈련시키며 그 뒤를 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가 어떻게 극복한 줄 아십니까?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왜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그렇게 거푸 강조하셨을까? 바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심적인 그 스트레스,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그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주셨던 겁니다. 결국 그가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심적으로 큰 부담을 가졌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부담스러웠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여호수아와 같이 철석같이 믿었던 분들이, 아니 부모님이, 아니 내가 의지했던 스승이, 내 멘토가 여러분의 곁을 떠났다고 혹시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모세가 행한 일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니 그 다음에 사역은 내가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주었던 그런 능력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도 극복하고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스트레스도 극복하고 결국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라. 짧은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굉장한 약속들을 그에게 해주셨어요. 결국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묵묵히 그 어려운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내몰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눅 들었던 이유는 사람 모세를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람 모세를 바라보았던 사람 여호수아는 비교해 보니까 상대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자신 있게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니까, 아하, 사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개인의 능력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 내각이 다 구성이 됐는데 좀 늦어졌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특별한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때 보면 청와대로 불러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줍니다. 정말 특별한 임무이기 때문에 직접 불러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그 행위가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대통령이 내가 뒷받침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묵시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권위를 부여하고 내가 뒤를 봐주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그 임명을 받은 자들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하는 일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한, 그리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소그룹의 리더로, 선교회 회장으로 이런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승리예요.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이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수많은 적들과 싸웁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적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증명하고자 성경에 나온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 가운데 여호수아가 왜 고민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가지고는 저들을 무찌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잖아요. 고민하지 말라고. 군대 대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그냥 돌리는 겁니다.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리고는 그들이 생각해봐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냥 말씀대로 행했더니 전쟁도 치르지 않고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조그만 성이네. 이건 우리끼리 다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중에 몇몇만 골라가지고 내보내서 싸워도 저 성은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대패합니다. 쫓겨납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일은 하나님 앞에 쩔쩔매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작은 것 내 경험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찮은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셔도 기도하잖아요. 식탁 앞에서 하루에 3번씩이나 먹는 식탁에 평생을 숫자로 따져보면 얼마나 많아요. 남들 다 먹는 건데, 남들 다 마시는 건데 차 한 잔을 놓고도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물 한 잔도 내게 들어가서 나에게 건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가 장소를 이동해도, 우리가 차를 타도, 어느 공간에 가도, 어느 가정에 가도 그 공간을 위해서 그 공간을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저는 제 방에서 상담하는 오는 분들이 있으면 상담 오는 분들이 물론 이렇게 소파에 앉으면 제가 먼저 잠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좋은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짤막한 기도를 꼭 제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해요. 그냥 어서 오세요 그러고 바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찾아온 분, 저가 어떤 사정을 갖고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하고 대화를 열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늘 똑같은 것 반복하더라도 그 매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는 거니까, 익숙한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해야 그것이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일련의 사건입니다.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당부가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침으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바로 이것이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입으로 읊조리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성경 구절을 입으로만 읊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정도, 이것을 우리 주님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했잖아요. 차가 고개를 차지 못하고 눈길에서 미끄러질 때 저희 형수 집사님은 주여 주여를 찾는데 젊은 전도사 둘은 하다가 그냥 차가 노트록에 처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는 위급한 상황일수록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당부가 있었는데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그 당부, 그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시골 동네에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이 그 동네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경찰서장은 무신론자였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네요. 벌써 까칠하게 접근을 합니다. 교인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상은 별로 변한 게 없네요. 제가 아는 교인들 몇몇을 봐도 그렇게 멋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받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쳤어요. 서장님, 경찰은 있으나 마나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경찰들 경찰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이 펄쩍 뛰면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은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법만 잘 지킨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멋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경찰들 때문에 사회 질서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받자마자, 서장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계명을 지키는 멋진 신앙인들도 이 세상에는 참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그나마 이만큼 좋은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머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다 크리스찬인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이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하면 분명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 당부의 말씀을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 정말 세상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척은했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당부였어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 같으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단 때문에 한국교회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뻗젓이 이단이 우리 회중 속에 섞여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려고. 요즘은 특히 이단들이 대형교회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분란시키고, 제 아는 장로교 목사님도 결국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킨 배후에 신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북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가 3분의 1, 아니 4분의 1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4분의 3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4분의 1, 한 2천여 명만 남아서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잘 지키려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한 번 상처를 입으니까
만회가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에요. 그 법정 소송, 교회 분란,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서 대학 강단, 그런 데도 가서 제가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만 빼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에게 준 두 번째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입맛에 맞는 것만 뽑아서 지키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좋은 것만 골라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했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컸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눈에 났어요. 처음에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본인에게 원치 않는 말씀들은 배제했어요. 결국 그는 자리에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명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쓴 것은 뱉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 된다. 강단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좀 듣기에 불편한, 부담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질 때도 있어요. 특히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11조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표정이 밝지를 않아요. 왜? 부담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여기서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분명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알아요. 그런데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도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삶이 고단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눈에 밟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이들, 다 지켜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든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7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기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이단이 와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단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에 보았던 영상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국제성서 박물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생각해요. 아니, 개교회가 하는 박물관, 성경박물관이 그냥 성경 몇 권 갖다 놓고 박물관이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제일 안 와요. 신학교에서 성서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제일 안 옵니다. 그런데 외국의 학자들은 와요. 와서는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기독교 역사가 일천한데 지금 기껏해야 13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일천한 역사 속에 서구에 1000년, 2000년 된 교회들이 수두룩한 그 유럽과 북미에 있는 교회들이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한국이, 그것도 한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아마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설마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활자본으로 최초의 성경이 독일 마인즈 지방에서 출간한 쿠텐베르크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아까 저희 교회도 그 포도즙 틀을 그대로 재현한 이미테이션이 저희 교회 박물관에 있어요. 포도를 놓고 그 위에 나무 판대기를 얹고 그리고 프레스를 눌러가지고 포도즙을 짜면 밑으로 즙이 흘러내리는 그 즙틀에다가 활자를 놓고 종이를 놓고 판을 깔고 그 프레스를 누르면 활자에 있는 그 글자가 종이에 찍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최초의 활자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그것을 한번 시연해 봤어요. 아직도 그 출판사가 여태도 남아있어요. 1400년대에 책을 찍어낸 출판사가 지금 21세기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독일 마인즈 지방에 가면. 그런데 그 두 권의 성경이 두 권으로 돼 있어요. 두 권의 성경이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73년 크리스트 경매에 이 두 권의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권이 전권입니다. 그런데 1973년 경매에 500억에 팔렸어요. 성경 하나가. 여러분 별로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께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관심이 없죠. 그 성경은 요 한 장 있죠. 낱장. 요 한 장이 10만 불입니다. 한 장이 10만 불이에요. 지금도 그 한 장 딱 떼어내면 10만 불에 팔 수 있어요. 그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 줄 아세요? 성경의 첫 자, 헤드레터는 금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당시에 화가들이 직접 금으로, 노란색들은 전부 금이에요. 금으로 칠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컬러풀하게 그냥 소장만 해도 멋져 보이는 작품처럼 성경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지금 이 세상에 28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1세본이 28권, 대부분은 유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권은 미국과 카나다, 북미에 있어요. 아시아엔 하나도 없는데 저희 교회에 한 권이 있어요. 28권이 세계 지도에 나와 있어요. 그 쿠텐버그 바이블이 어느 나라 도시에 있다는 게 지도에 나와 있는데 28번째로 저희 교회가 딱 찍혀 있어요. 조그만 아시아의 대한민국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500억이 1973년 얘기니까 지금은 값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와가지고 저희 교회 박물관에 있는 성경들을 쭉 보면서 만에 하나 이 건물에 불이 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성경들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요 한 것만큼은 꼭 갖고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성경의 값은 인천광역시하고도 팔지 마십시오. 전혀 여러분에겐 지금 반응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쿠텐버그 바이블은 이 세상에 28권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도 27권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여기 교회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하나밖에 없는 성경만 들고 나가려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의 값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값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다른 건 혹시 불이 나도 다른 도서관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 있으니까 딴 건 포기하더라도 이 성경 하나는 꼭 갖고 나가십시오. 제가 그 박물관의 이사장입니다. 이런 성경이 그냥 한 권만 딱 들면 이게 몇억, 몇십억 이런 성경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돈 가지고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성경이 저희 교회는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 다 나오잖아요.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15,000권 전시도 다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전시실이 300평인데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그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성경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성경, 어디 경매에서 비싸게 팔린 성경, 그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 경찰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고민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뭘 물려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무슨 재산을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필사본을. 근데 성경을 쓰다가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을 쓰는 가운데 다 쓰기도 전에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려고 남기려고 했던 작품이 살았으니까 또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 있는 성경을 저희 교회 박물관에 보내준 거예요. 그분 사진과 그분이 손으로 직접 쓴 성경이 저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가 80주년이 됐을 때 저도 2장을 썼어요. 전 교인이 1장씩 써가지고 성경 66권을 하나로 묶었는데 거의 이 강대상의 반만 합니다. 가죽으로 카바를 잘 만들어서 주한감리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전교인 필사본, 그래가지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에 걸쳐서 붓글씨로 성경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저희 교회 박물관에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쓰는 목적이 병 낫기 위해서 쓰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귀히 여기며 쓰다 보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저는 채워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무슨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면,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셔서 훈련도 받으시고,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텍스트가 되는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 바라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경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